때는 바야흐로 예수님 공생의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 어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이제 함께 밀밭길을 거니시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의연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 있다가 집으로 장소를 옮기셨죠.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일어난 장소, 때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읽으시면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실 수 있겠는데, 집으로 옮기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친이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6이 함께 면회 왔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요 자매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머니요 형제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허다한 큰 무리들이 다 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전부 보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배를 띄우시고 어느 정도 노져 가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돌려서 이 해변가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가면 적당한 높이로 이 경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가파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천연 그 공연장이 되는 거죠. 강당이 되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은 들으라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율법적인 중요 명령을 선포할 때 먼저 내뱉는 말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따위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때 선포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말씀에 보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예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내 마음과 뜻과 내 정성과 내 힘과 목숨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동사가 쉐마인데, 예수님의 선포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3장 말씀에 온통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7가지 예를 들어서, 무려 7가지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을 살려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앞부분이 제가 길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뚝 잘라내버리고 뒷부분만 했습니다만 사실은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비유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길고 그 가운데 가장 친절하게 예수님이 해석에 재해석을 가해준 멋진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국 비밀을 쭉 열어서 펼쳐주기 전에 먼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강단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세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집에서 특별히 또 TV를 통해서나 유튜브 또는 SNS 남이 퍼서 준 그런 글이랄지 또 설교 문이랄지 아니면 설교 동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러나 정작 변화되지 않고 세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야 천국의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흔히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도 탕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큰 형을 깨우치는데 그 초점이 있고, 큰 형이나 둘째 동생이나 똑같이 내 아들이다,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실은 초점인데, 우리는 흔히 돌아온 탕자, 돌탕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우를 범합니다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씨앗을 머금는 토양의 비유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일생을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으셔도 이해가 안 되고 늘 걸리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농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법을 모르시면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일항을 갈고 그 일항에다가 그 뚝에다가 일일이 씨를 정성껏 그냥 흩어서 뿌리는 씨도 있지만 대부분은 꽂아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간격을 맞춰서 심잖아요. 여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농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 뿌려요. 바구니에다가 씨를 잔뜩 들고 가가지고 농부가 그냥 일단 뿌려요.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일항을 만들고 뭐 뒤집어 엎던지, 순서가 우리하고 정반대다. 갈아엎은 다음에 뿌린 게 아니라 뿌린 다음에 갈아엎는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왜 농부가 하필이면 돌짝밭을 갔을까? 왜 그 딱딱한 길가에다 뿌렸단 말이야? 가시덤불 안에다 뿌리다니 이거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늘 불평하게 되고, 씨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렸으니까 그러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뭐 기후도 썩 좋은 편도 아닙니다만은 비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척박합니다. 대부분 돌짝밭이 많습니다. 쓸만한 땅도 별로 없습니다. 기껏 조금 있는 땅떼기 쓸만한 평야는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통치하니까 다 뺏어갔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소장농 붙일 만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저 군산에 가면 대야라고 있습니다. 클 때자에 들야자를 쓰는데 큰 들판이다. 가보면 아주 바둑판처럼 딱딱 토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통치할 때 우리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쌀농사 지으면 바로 실어다가 트럭에다 실어다가 군산항에서 저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대야고, 거기에 120년이 넘은 우리 교단의 지경교회가 그 지역의 어머니 교회입니다만은 빛 좋은 개살구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것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은 로마 사람들이 차지하고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어디다가 몸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산으로, 거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다랭이 논 아니에요. 다랭논 또는 다랭이 논이라고 하는 계단식 논, 서구에서는 테라스 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포르투갈에 가면은 테라스 논이 멋있게 생긴 서구 지역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다랭이 논이 많이 형성돼 있죠. 인도네시아랄지 또는 베트남에 가보면 사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그리고 저 중국의 윈난성에 가면 2013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윈난성 홍하에 가보면은 기가 막힌 다랭이 논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그냥 작품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멋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함양에 가면 다랭이 논이 있고요. 경남 남해에 가면 저 해안가를 끼고 다랭이 논이 멋진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랭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처절한 삶의 승화된 예술 작품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아래에 땅이 없어가지고 산을 다 개간해가지고 만든 작품 아닙니까? 수십 대에 걸쳐가지고 피땀 흘려갖고 만든 그곳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곳을 생각하셔야 돼요. 평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바로 그 산필탈, 협곡 같은 그런 곳에 다 계단식 논 같은 거 만들어서 짓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짝밭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옥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땅덩어리에 다 그게 4개가 다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요. 지중해를 끼고 있고 옆에 요단강이 흘러서 그런지 이 날씨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한 나라에서 동시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맛볼 수 있어요. 북쪽에 올라가면 스키 타고 있고요. 중간쯤 가면 지중해에서 해수욕하고 있고요. 저 밑에 내려가면 봄철인지 유채꽃이 피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씨 뿌리는 곳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집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인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뭐냐? 길가는 예전에 밭이랑을 갈아놨는데 이랑과 이랑 사이에 사람들이 하도 다니다 보니까 논두렁 밭두렁길이 돼가지고 딱딱해진 겁니다. 그 비가 오고 살짝 한 번만 갈아엎어주면 괜찮은 땅 됩니다. 그러면 돌짝밭은 뭐냐? 이렇게 다랭이 밭으로 쭉 하다 보면 하부 쪽은 그래도 흙이 있는데 상부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 일일이 다 제껴놓고 거기다가 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돌 위에 뿌리기도 합니다. 좋은 땅 만들려면 돌만 한번 옆으로 비껴주면 돼요. 그러면 가시떨기는 어디냐? 가시떨기는 주변. 이 가운데를 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에를 별로 신경을 못 쓰는데, 가시덤불, 가시떨기는 주변에 형성된 겁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베어다가 불 때면 오히려 거름되고 좋아요. 토양을 더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조금만 손보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옥토는 뭐냐? 뭐니 해도 유기질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유용한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 이것이 좋은 토양인데, 계단식 논 가운데 위에서부터 물이 쭉쭉쭉쭉 계단을 따라 흘러내리다 보면 주로 맨 한 모퉁이 쪽, 맨 끝에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물줄기가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유용한 미생물이나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끝부분이, 계단 끝부분이 옥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안에 이 4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사람 따로 있고 저런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길가밭도 있고 내 안에 돌짝밭도 존재하며
내 안에 가시덤불도 있고 내 안에 옥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서론이 긴 만큼 본론을 짧아지겠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옥토에 뿌려줍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지도자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 천국 복음과 천국의 비밀한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요새는 은퇴한 분들이 좀 가만히 계시면 괜찮겠는데, 은퇴한 분들도 자기 집에서 그냥 마이크 하나 설치해 놓고 카메라 하나 걸어 놓고 그냥 안방에서 그냥 속옷 차림으로 앉아 계시면서 방송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까지 다 가입돼 가지고 유튜버가 돼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말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천국의 내밀하고 비밀한 말씀들을 뿌리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 주님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운 그 씨앗을 낼름 콕 집어서 먹어버린다. 이 말씀은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말 뜻을 알아들으시겠죠. 길가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랑과 이랑 사이,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살짝 비 한번 오면 쟁기질 한번 하고 삽질 한번 해주면 갈아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독려하고 말씀을 듣는 많은 청중들, 너희들이 길가밭이라고 해도 염려하지 마라, 조금만 갈아엎으면 돼 라고 하는 파이팅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듣는 청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뜻을 잘 아셔야 돼요.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도 위에 흙이 약한 몇 센치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를 머금습니다. 그러나 좀 내려가다가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기에 뜨거운 태양 내려쬐면 금세 말라 죽고 말죠. 이스라엘의 태양 가히 살인적이죠. 많이 올라가면 섭씨 45도에서 50도도 올라갑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많이 애쓰겠죠.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 받아먹는 것 같아 보이고, 말씀 통해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받은 기쁨도 충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 말씀은 내 생각과는 다른 거야. 내가 장사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모두 말씀대로 안 돼. 말씀은 너무나 원칙적이고 고차원적이어서 내 삶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말씀 따라 살다가 포기합니다.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삶과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이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육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편안한 거하고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어느 쪽을 양보하세요? 쉽게 우리는 말씀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사상 가운데 하나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가 오면서 실용주의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 실용주의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분이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그때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해서 잘 사는 나라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더 못 살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를 낳았습니다마는,
실용주의가 본질적인 진리 추구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나에게 좋은가를 따져 묻습니다. 내게 유익 주는 것, 내게 이익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의 신앙인조차도 이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사 맞나? 왜냐하면 진리 추구보다 실용적인 것,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인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한번 한다, 뭘 한번 한다고 하면 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고 나 그런 거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도 부활의 영광은 얻고 싶어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영리하게 잘하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 때문에 환난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쉽게 좌절합니다. 고난에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면 신앙을 가볍게 발로 차버리고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킹스 로드, 로얄 로드, 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이웨이,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형통하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넓디 넓은 길로만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좁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굳이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고난 없는 영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 번째 마음밭, 가시밭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질식해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뭐 벽돌로나 아니면 브로크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로 지은 집보다 저희 집 한 10여 채 모여 살고 있는 관사였는데 전부 이 담이 뭐였냐면 탱자나무 울타리였어요. 담이 시멘트로 된 게 하나도 없고 그 10집이 다 탱자나무 울타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안에가 훤히 들여다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탱자나무는 번식력이 좋고요. 한번 그 자리 잡으면 다른 것들이 얼씬못합니다. 감히 끼어들질 못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식욕이 좋아서 다른 양분들을 다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고사시키려고 하면 탱자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이 가시떨기가 그래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말씀을 머금었으나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가시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단지를 차고 살잖아요. 오죽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걱정 없고 염려가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 제가 군대에서 자는데 밤에 이 곡괭이들이 위로 날아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쪽 팀하고 이쪽 팀이 서로 싸웁니다. 하사하고 병장이 싸웁니다. 출신지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싸우는데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첫날 밤인데 곡괭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깨웁니다. 자다가 팬티바람에 일어나가지고 밤중에는 밖에도 나가고 물세례도 받고. 여러분, 밤 오를 때 영하 10도 20도 때 물 한번 탁 몸에다가, 벗은 몸에다가 물을 찌그린 것처럼 큰 고문도 없죠. 그런 것도 많이 당해보고. 그래서 자기 전에 그런 얼차려를 받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차라리 그걸 받고, 왜냐하면 언제 그것을 깨워갖고 그런
얼차례를 줄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받고 잤으면 좋겠다. 없으면 오히려 불안하다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염려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할 정도로 일부러 염려 단지를 차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번째 유혹은 재리의 유혹입니다.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할 자는 없습니다.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하고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질문을 던졌던 그 친구, 가장 쓸만한 질문 던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던 질문보다 가장 쓸만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 아니에요? 꽤 괜찮은 청년이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 따라라. 이 말씀 듣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죠. 그러나 제가 재물을 멀리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과 상관없는 별개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재물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잘 지켜 행하며 금방 열매 맺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결실의 때까지 기다리고 마침내 그 결실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여기에 세 가지의 준비 단계가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농사 짓는 땅의 힘과 지력은 어디서 오냐면 그 안에 유기물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몇 퍼센트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용 미생물의 활성 강도, 거기에 유용한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미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씨앗만 떨어지면 반드시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설교하기 위해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들으실 여러분도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들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신의 돌멩이를 제거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가로막는 육신의 가시덤불을 불태우십시오. 옛 성품의 묵은 땅도 갈아엎어 주십시오. 말씀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작업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이라고 아무 준비 없이 딸랑 와서 앉아 있는다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지키는 단계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다고 열매가 바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했다고 즉각적으로 열매가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며칠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조급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먹고 말씀 따라 행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언제 맺힐는지 얼마 맺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았던 마음들 다 갈아부셔서
모두가 옥토와 같은 좋은 땅 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수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라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사오니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말씀 받아 말씀대로 행하여 잘 기다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